출애굽기 1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의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자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나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향하여서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심판에서 어떻게 심판을 면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은 한 가지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천국 백성이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지옥 백성이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는데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왜 처음 난 거 장자를 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자면 맏아들이다 그 얘기고 맏아들이면 뭘 얘기하면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가정에 아들들이 있는데 맏아들 그러면 아들 중에 맏아들 장자는 그 아들을 대표로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장자가 죽는다 그러면 그 가정의 남자들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다 그 얘기는 애굽이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장 천한 종에 이르기까지 장자는 다 죽인다 그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라고요. 짐승들의 초태생까지도 어느 생명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자가 죽는다 그 얘기는 자 로마서 8장 29절 쳐놨나 모르겠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서 그가 맏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으심이 맏아들이 대표로 죽었으니까 우리가 죽은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맏아들 장자로서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예수님이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이 온 거예요. 천국의 생명이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그럼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으로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3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왜 끊을 수 없어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죽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것처럼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라도 죄 문제 처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미라도 거듭난 여러분과 나는 죄 문제 끝났다. 그 얘기죠. 사망이 끝났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해서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데 복음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유월절을 통해서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이란 통과하다 지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지나갔다 그 얘기죠. 제일 문제가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정월 초하루가 되어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던 거 노예로 살았던 거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늘 아래서 있었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정말 진짜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은 아무 의미 없다.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 삶이 진짜다. 그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 삶의 중심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을까? 물론 살 때까지 생명이 있으니까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삶이 나에게 뒤돌아보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 그렇죠? 그런 다른 것도 한다는 거죠. 짐승들도 먹고 살고 그 의미 없는 그런 애굽에서 종로로 됐고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없는 그 삶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오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대요.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 삶이 없다면 열심히 나가서 돈 버는 일에 일조를 하게 했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돈을 벌면 또 어디 가서 식당 가서 설거지 해야 되는데 지금 나이에는 써주지도 않는다면서요. 그죠?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안.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들에게 의사.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요. 그죠? 가치가 있고요. 때로는 잘했으면 너무 감사하고 못했으면 죄송하고 죄송한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주어진 삶의 여정에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삶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텔레비 가끔 가다 보면 봐요. 막 자식들이 막 부모를 얼마나 부모 모시기 싫어가지고 막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막 그냥 집이 있고 막 부자인데도 거지 행세를 해 가면서 돈을 모으고요. 막 그리고 자식 속이고 뭐 난리잖아요 지금은요. 지금 세상은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웬만한 사람이 다 칼 들고 가서 뭐 찔렀다고 그러니까요. 그죠? 아, 요새 왜 불은 또 그렇게 자주 난대요? 겁나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수가 없는 그 삶이라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오늘 내 생명이 있다도 내일을 향해서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 영생이 뭐예요?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단어 정리를 좀 할까 싶어요. 단어 정리.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둬서 여러분이 단어 정리를 확실하게 하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유월절을 먹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 어떻게 먹느냐? 허리에 띠를 띠는 게 먹는 거예요. 허리를 어떻게? 허리에 띠를 그냥 질겅질겅 씹어 먹어? 그런 거 아니죠? 자,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풀면 죽는단 말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자로 풀었다 죽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 허리를 띠고 먹으라는 거예요. 뭐를 먹는데? 자, 발에 신을 신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커피 뭐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나 유월절에 유월절. 물론 뭐 12장 8절에 보면, 자, 12장 8절 한번 쳐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 양 잡아서 불에 구워서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는 거죠. 그러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불로,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번제단이 있죠. 짐승 잡아서 각 떠서 불로 태웠던 거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런 죽음이다 그 얘기예요. 불로 태워서, 짐승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로 구워서 먹는 것을 말씀하시고 무교병 그랬습니다. 자, 다음 주에 무교병에 대해서 이제 할 텐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고, 쓴나물 애굽에서 너네들 얼마나 400년 고난의 세월 살았냐, 의의 생활을 살았냐 그 얘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먹으라 그 얘기죠. 양이 죽어서 너네들 출애굽할 거고, 그래서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거고, 그렇죠? 쓴나물 애굽에서 그 고난의 상을 향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오늘 구원할 것을 향해서 같이 먹는 거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이렇게만 떠다니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겠어요. 자, 9절도 보세요.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구워. 그러니까 번제물에서 모든 어린 양이 다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하여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불로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자, 10절 보세요. 10절. 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예수님이 그 죽으시면 한 번에 끝나는 거니까 남겨두지 말라 그 얘기인데, 그것과 더불어 이제 11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먹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먹고 발에 신을 신고 먹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성경을 만큼 풀어나가는 것만큼 제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근데 문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면 허리에 띠띠라는 얘기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띠 나왔네요.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근데 우리 주일날 했잖아요. 서서 얘기했죠. 서서 그러면 앉은 뱅이도 있었다. 그리고 누워있는 자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앉은 뱅이나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은 뭐 때문에 했어요? 예수님 오기 전의 상태,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상태, 죄인의 상태. 그들은 뭐야? 앉아 있었고 누워 있는 상태였다. 죄인의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서가 뭐라 그랬어요? 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뭐예요? 서 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근데 서서가 왜요?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면 띠를 띠는데 뭐로 띠래요? 진리로. 그럼 진리가 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때까지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 구약 성경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거룩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오신 거?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신 복음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띠라, 그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의 허리를 띠라, 그렇게 얘기. 그것이 서 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1절서부터 뭐래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머리에 구원에 두고, 그리고 발은요 평안의 신방까지, 의의 흉배, 허리에 띠, 이거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귀신에 떠나가라. 물론 기도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궁극적인 것은 복음이 들어와야죠. 내 안에 복음이 있고 그 기도받는 자가 복음을 인하여서 당연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첫 번째로 뭐로 나오죠? 허리에 띠 띄우는데 뭐로 띠래요? 진리로.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으신 그 복음으로 띠를 띠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보세요. 허리에 또 띠를 띠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등불을 켜고 서 있어. 어머, 또 서 있으라네. 잠도 자지 말고요. 서 있으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 허리에 띠 띈다, 그 얘기는 뭘로 띠래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려주셨던 그 복음으로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등불은 뭐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 그 자세로 우리 서 있으라, 그 얘기죠. 이 자세를 어떻게 해요? 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그러면 주인이 혼인집, 우리에게 비유로 들어서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지고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같이 서 있으라, 그 얘기죠. 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이 뭐래요? 35절이에요. 허리에 띠 띄우고 허리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 죽고 내가 살았었다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산 생명이 되어졌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게 임할 것을 기다리는 자, 그것이 뭐래요? 깨어있는 자. 그 종들이 뭐다? 복이 있다. 복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천국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자가 뭐예요? 복이 있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 것이다. 그럼 띠가 뭐래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던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많은 곳에 띠 얘기하죠. 에레미야 13장 1절부터 7절 봅시다. 에레미야 13장 1절부터 7절 볼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는 가서 뱃띠를 사라. 뱃띠를 사라. 내 허리에 띠고,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샀어요.
그리고 띠를 어디에요? 허리에다 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서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유부다리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띠를 사서 둘렀거든요. 근데 그 띈 띠를 가지고 다시 유부다리로 가래요. 거기서 그 바위 틈에 띠를 감추라고. 띠를 풀러서 감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감추냐면요. 유브라데가 뭐냐면 바벨론 강가에 있는 데를 얘기해요. 바벨론 나라에 그 바위 틈에 띠를 보다 감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지금 구약이지만 이 띠를 뭐라고 우리 지금 붙여서 설명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5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다 어떻게 해요? 감추었어요. 네? 바벨론에다 감추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를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자,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취하니 그 띠가 썩어서 쓸데없어. 그럼 우리 띠 한번 생각해봐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을 갔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띠를 진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 그들의 띠가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섬김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띠를 어디다 갖다 드려요? 유브라데로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진리가 없는 자들은 심판이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여러 날 후에 다시 가서 띠를 취하라 그랬더니 띠가 어떻게 해요? 썩어버렸어요. 그들에겐 이스라엘 백성에겐 진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띠가 썩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다시 보세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했다. 뭐가 썩은 거예요? 띠가 썩었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띠가 썩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리가 썩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을 것 같이 되어졌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방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절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그 띠가 쓸데없음 같이 되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자,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 같이 띠가요 누구에게요? 사람의 허리에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서 이스라엘과 온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하잖아요. 온 집으로 내게 속하였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뭐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했다. 띠를 약속했다 그 얘기죠. 그 띠는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1절에 뭐예요? 사서 띠라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핏값 지불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버린다.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다. 버린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시 죽으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하여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가 되어지는 건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오죠? 유다에게 누가 오죠?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잡아먹고 있다. 그래서 70년 죄값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레미야 13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얘기해요? 구약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띠 뭐예요? 허리에 띠 뭐예요? 진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거 버리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 피, 진리 그것이 없으면 애굽은 망하는 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것으로 갈라진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스라엘을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버리긴 왜 버리? 지네들이 우상숭배해서 하는 거죠. 그죠? 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항백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러니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서 몸에 차며 뛰기를 어떻게 뭘 뛴대요? 띠를 뛰기를 신보처럼 할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띄워서 누구로 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삼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띠는 뭐라고 해요? 진리고 진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언약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 그리고 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가시면 안 되죠. 복음으로 가야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게 하신 영생을 잊게 하신 복음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베드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띄우고 띠가 또 나왔네요. 띠띄우고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스스로는 띠띄우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던 자였다. 그 얘기예요. 율법 스스로 띠띠었다. 스스로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쫓아다닌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그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는데 남이 내게 띠띠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남이 내게 띠띠울 것이다. 율법 자기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내게 띠띠워. 그럼요. 예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띠띠우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거꾸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띠에 대해.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율법 유대인이었으니까 스스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알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신앙의 성장에서는 팔을 벌리면서 남이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베드로에게요 복음을 줘서 띄우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다니게끔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그럼 뭐로 동이는 거예요? 예, 띠우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난 보재기를 띠울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죠? 허리를 동이라 그 얘기는 허리에 뭐 띄운다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에 띠우고 허리에 동이는 건 뭐예요? 진리예요. 그럼 그 진리는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 얘기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재림의 사건이 있을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죠.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내 심령에 내 중심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믿어지지 않는데 못 기다려요. 그냥 목사님은 날마다 떠드는 거고 여러분은 그냥 믿어지지 않으면 그래 그런가 보다. 그게 그런가 보다는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까 하다 이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진리, 복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영생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왔다는 자는 어떻게 내 마음속에 복음 중심을 가지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다. 그래서 어떻게 온전히 그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도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 진리로 띠를 띄우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을 여기다 왜 썼는지 모르겠네. 지금 올라오니까 사무엘상 띠가 있구나. 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보세요. 사무엘상이 참 어려워요. 다시 해볼게요. 한나가 기도를 왜?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들이 없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림자로. 그러면 아들이 없다 그 얘기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 얘기는 내가 장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뭐다 형제가 되어졌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가 없다 그 얘기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앉으세요. 자, 그래서 봐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자기에게 능력이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서 자기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입이 열렸다 그 얘기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원수들의 한나를 향해서 핍박을 했잖아요. 분인나가 자식이 있다고 의기양양했잖아요. 분인나가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죽어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 주셨다 그 얘기잖아요. 아들. 자,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사무엘을 줬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나를 통해서 난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 죽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자, 2절 보세요. 우선 그거 내비두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며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같은 반석도 없다. 그럼 봐요. 거룩하신 이가 자기는 아들을 못 낳은 것은 죄인이다. 그 방법에 자식을 낳지 못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 장자를 낳지 못했다. 그것은 뭐예요?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주는 주밖에 다른 이가 어쩌면 그러면 지금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데 죄인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다 그 얘기는 자기가 어떻게 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자기가 의로워졌다 그 얘기예요. 아들 낳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거룩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밖에 다른 이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어. 하나님과 반석을요 동일한 선상에 두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절 보세요.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다. 나를 향해서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도 내지 말지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라. 그럼 중요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뭐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뭘 말씀했어요?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죄인이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 문제 청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나는 무엇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자식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그렇죠?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줄 것을 믿었죠. 뭘 믿었어요? 무지개 언약을 믿었어요. 다시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심판이 없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 아들이 없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주실 것을 믿는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 자식이 없는 부끄러움 그것을 가려줄 것, 덮어줄 것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얘기예요. 이 믿음이 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집사님이랑 거래를 했다 쳐요. 10,000원 껐다 주는데 10,000원을 안 주는 거예요. 20,000원 껐는데 또 안 주네. 그럼 나중에 30,000원 꺼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꺼주겠어요? 안 꺼? 아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안 꺼주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한 것을 온전히 이루셨으므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것이 신구약의 성경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1.1핵도 없이 온전히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넓이야 깊이야 높이야 길이가 있으니까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덧입혀졌을 때 우리는 아주 그 은혜가 풍요로울 수밖에 없다. 요만큼 알면서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은혜가 풍요롭게 그게 쏟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나는요 자기에게 자식이 없어서 부끄러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줄 것을 믿고 자기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장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장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줬어요. 그 아들이 뭘로 나와요? 사무엘로 나와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거꾸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다고.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5인가 아들을 낳았죠. 6인가 아들을 자식을 낳았던 사건은 그게 우리예요. 지금 다시 보세요.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용사의 활이요 분이나가 자식이 있어서 으쌰으쌰 했거든요.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누가 넘어진 자예요? 한나가요. 자식이 없어서 죄인으로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받았어요.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자식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금 한나에게는 힘으로 뭘 띄워줬어요? 띠를 띄웠도다. 그럼 구약 배경이에요. 구약 배경에 지금 출애굽하는데 못 띄고 나가래요? 허리에 못 띠래요? 띠 띄우라. 그럼 띠가 12장에 보면 띠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에요. 6월절 어린 양.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무엘상을 향해서 또 뭐가 나온 거야? 띠가 나오고 있고요. 신약으로 보니까 그 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네. 자, 5절 보겠습니다. 유족한 자들은 분인아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어떻게 줄이지 않는 한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에 잉태치 못한 자는 7을 낳아버렸네. 자식이 충만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한나는 말입니다. 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다.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나왔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7 자식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낳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자녀를 주는 누구예요? 분나는 쇠약해 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해내기도 하시고 그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죠. 9절 봅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도다. 그럼 여기서 거룩한 자가 아니고 거룩한 자들 그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자들 그렇게 하고 발을 지키실 것이고요.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구약의 어린 양이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8절 보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으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예수 믿어서 축복이라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인 거죠. 자, 4절. 잡음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 그러면 군사 4패에 맡겨서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고 있다. 그럼 베드로는 뭐 때문에 잡힌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다. 베드로가 갇힌 건 뭐가 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이 갇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자, 5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베드로가 쇠사슬 복음이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 거죠.
자, 7절. 호련히 주의 천사가 곁에 섬에 옥중의 강체가 조여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옥에 갇힐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 베드로의 손에서 벗어졌다. 베드로가 복음을 인해서 옥에 갇혔는데 이제 쇠사슬 천사들이 와서 이 쇠사슬 손에서 어떻게 벗어났다. 그 얘기는 복음은 옥에 갇힐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복음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어떻게 벗어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옥에 갇혔다. 그 얘기는 사단에게 결박이 되었다. 그럼 풀어놨다. 그 얘기는요. 사단에게서 풀려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냥 풀려나나요? 아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해서 풀려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8절 보세요.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래. 어머, 천사가 뭐 띠래요?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그래서 나무사. 그럼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급하니까 바지가 끌어매라 그런 띠가 아니고 다시 복음이 오게 내었는데 이제는 이 띠를 인하여서 띠라 베드로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진리를 허리에 띠고 신을 신고 이제 어디래요? 복음 전에 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홀당치 띠면 띠 뭐고 바르시는 뭐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단어 속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미가 있다. 지금 뭐 얘기가 있어요? 6월절 띠고 나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조건 띠만 띠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못 뛰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인해서 너네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다고 얘기죠. 애굽 제약 세상에서 사단의 손에서 이제 벗어나는데 누구를 인하여서 6월절 어린 양을 인하여서 우리가 나간다. 그거 뭐 그럼 그거 내 안에 집어넣고 그곳으로 세상을 나가라. 애굽을 나가라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2장 11절 이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에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인의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게 하노라. 그럼 벗어났다. 옥에서 벗어났다. 복음을 인해서 뭘까요? 복음이 옥에 갇혔는데 이제 벗어난 것은 뭐요?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네,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방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세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예, 7절이요. 간수가 자다 깨어보고, 그건 26절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어떻게 벗어진지라. 옥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그 얘기죠.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걸 히브리서 2장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지금 놓아주는 거 벗어난 것은 뭐예요? 사단에게 매인 거 이제 풀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출애굽기 12장 11절로 넘어가세요. 이거 하나 설명하느라고 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띠에 대한 사건. 그럼 그 띠에 대한 사건 구약에 지금 띠는 6월절에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짐승인 어린 양 예수.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먹었다. 내 안에 들어왔다. 내 안에 믿음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셨던 것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풀어짐으로 내게 믿음이 되고 그것은 뭐다? 먹는다. 양식을 먹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두 번째 뭘 이래? 발에 신을 신고. 이건 너무 쉬워.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유월절을 먹는데 띠를 띠고 부엌에 유월절 어린 양 인하여서 출애굽한다 그 얘기를 하고, 그죠?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걸 얘기하고, 이제 두 번째 뭐래요? 발에 신을 신고 그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15절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으면 신약에 있고 신약에 있으면 구약에 있어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왔어, 평강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 많이 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음, 어떤 복음? 이미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뭐예요? 평안이 오는 거죠. 안식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가 오는 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없어서 막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다고 했죠. 다음엔 평안이 와야 말이지. 복음이 풀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 이 평안은 안 와요. 그러니까 또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려네. 그래서 내가 막 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30분씩 믿음의 은사 달라고 기도했죠.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복음의 신을 신는데요, 뭐래요?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지금 신이 뭐로 예비해요? 복음. 복음이 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신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그것이 뭐예요? 신이 되어져야 된다. 자, 출애굽기 3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러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손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거룩한 땅. 그러면 모세는 뭐예요? 아직 거룩하지 않았다. 특별히 모세는 누구의 대표죠? 중보자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그럼 뭐 벗어야 돼요? 율법 벗고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복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뭘 벗으래? 신 벗으라. 그러면 내가 선 것은 거룩하신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때 모세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7족속과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 전쟁을 치르는데 여호수아가 치르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뒤에 누가요?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 그 군대 장관이 나중에 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내가 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배후에서 누가요? 구여수아 군대 장관 여호와가, 예수가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일해 나가고 싸워요. 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발 벗어. 내 힘으로 하는 건가? 이거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신벗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7장 30절. 1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 가시떨기 꿀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임재인 자리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으로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다시요, 기다리세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고 괴로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400년이 되어져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애굽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 구원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인하여서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몇 절했죠? 34절. 자, 34절. 자, 35절 보세요.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가늠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가늠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가늠과 속량한 자들 속량하시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으니 애굽에서 나오는 거 모세 이끌어
그렇죠? 홍해바다 나오는 거 모세가 이끌었고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하늘에서 만나줬죠. 물었으면요 생수 줬죠. 불기둥 인도했죠. 성막 주셨죠. 그게 다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하게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영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인데 8절. 빌립이 자,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면 생명의 도예요. 도. 길도자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도자. 그 길이 뭐예요? 생명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도 그거 얘기했다니까요. 하늘에서 만나주고 생수 주고 그렇죠? 네? 구름 기둥 불 기둥이고 뭐예요? 광야에서 성막 짓고 예수 그리스도 다 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림 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 죄졌다 그 얘기죠. 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그 죄 짓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주는 거죠. 그렇죠?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뭐 신겼어요? 신을 신겼어요. 아버지 죄 용서가 아버지가 받아들였다 그 얘기죠. 아들로 받아들였다 그 얘기죠. 죄인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보세요. 그리고 살찐 상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잔치 벌였어요. 누가 대신 죽어요? 송아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던 그 죄 송아지가 대신 죽고 그곳에 뭐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혼인잔치, 천국잔치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32절. 이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 복음에 대한 신을 싣고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럼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다시 쳐요. 그러면 발에 신을 싣고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 나가면서 애굽에서 종로로 됐었는데 사단에게 종이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에게 뭐 신을 해요? 발에 신을 신으라. 그러면 9월절 구약에는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들이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여정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어서 죄에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평안 복음의 신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고백해 나가는 거다. 그렇죠? 그거 없이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 7주절 무슨 초막절을 왜 자꾸 붙잡게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베풀었던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니까 다른 신 찾잖아요. 다른 하나님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는 방법이 뭐예요? 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빨리빨리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기도. 정말 내 주인으로 삼는 그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보세요. 허리에 띠띠는 거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긴 어린 양. 발에 신을 신는 거 역시 마찬가지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네, 손에 뭐 집으래요? 지팡이. 그럼 지팡이 뭐라 했어요? 율법이라 했어요. 아, 율법 이 지팡이를 집으면서 율법을 보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예전에 자기네들이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출애굽할 수 있었느냐? 율법의 저주에서 구약에는 어린 양이 죽고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출애굽한다. 그것을 갖고 어떻게 잡고 급히 먹어서 출애굽하라.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십니다. 잊어버려요. 생활 속에서 저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나 때마다 분마다 초마다 늘 이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실 생각하시고 힘을 내실 생각하시고 위로 받으시고 소망하시고 더 그 은혜가 풍성해서 든든한 자로 장성한 자로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이겨나 얼마나요. 이 세상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육신이 있는 이상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견고한 그 신앙을 가져야 되냐.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렵냐.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기를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전 만났는데 죽는데 그러고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향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믿음이 못 가야 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죠. 그래서 내일도 내리실 것이라 믿음이. 그 믿음이 있으면 내일을 염려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향해서 살더라도 그리스도 그 은혜, 복음 안에 그 사랑 붙잡고 힘있게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6월절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서 미리 계시하시고 언약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귀한 은혜 주시고 깊은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귀한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